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인을 하던 어떤 남자가 자기만 매일 출근을 하고 고생하는 것 같은데 마누라는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 같아서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일 직장에 출근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내는 집에서 빈둥대며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 하루만이라도 집사람과 저의 몸을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집사람은 제가 처자식으로 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남편과 아내의 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아내가 된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짓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 깨워서 먹여서 학교 보내고 그리고 빨래를 모아서 세탁을 하고 또 강아지 밥도 주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장을 봤다가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애들 먹여서 다시 학원에 보내고 또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고 빨래를 갠 후에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 저녁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한 다음에 집안을 정리하니까 밤 11시였습니다. 녹초가 된 이 사람이 침대에 기대어 누웠는데 자꾸 남편이 건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찌감치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자신의 몸이 여자임을 깨닫고는 이 사람이 되게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집에서 빈둥거리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아내를 격려하고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다시 남자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제 하루 동안 많은 것을 깨닫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지금 당장은 너를 남자로 돌아가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란다. 왜냐하면 너는 어젯밤에 그만 임신을 하고 말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10달 후에가 되어서야 남자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살아있을 때 우리 열심히 잘해줍시다. 제가 이거를 40대가 되면서 깨달았어요. 노년에 밥 얻어 먹으려면 아내를 경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모시고 사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세 가지 사역. 첫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이 치유 사역. 예수님은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세상으로 보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조직을 만들거나 책 한 권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킨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났더니 그들은 성령으로 능력에 무장을 해서 정말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사람을 쓰려고 하면 내세우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국가나 군대나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거나 면접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객교회에 있을 때에도 전도사를 뽑을 때, 부목사를 뽑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면접 시험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조건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하고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원자를 받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아무나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선택하신 12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파도와 싸우며 고기를 잡는 거친 어부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따돌림 당하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계산적인 빌립도 있었고 다혈질적인 그러한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참 다양했고 성격도 참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만히 보면 만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다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성경에 능통한 학자도 없었습니다.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뽑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킴볼이라고 하는 미국 시카고의 어느 교회 교사로 있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지처럼 더러운 한 소년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10년 만에 처음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한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도된 이 소년이 누구냐? 바로 무디였습니다. 이 무디는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격도 무뚝뚝한 사람이었고 아주 그 스타일도 세련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후에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위대한 전도자였고 부흥사였고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한 소년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었을 때에 아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생에 있어서 바로 왕궁에서 지내던 40년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던 기간이었고 위대한 광야에서 40년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기간이었으며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던 40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하는 것이 없음을 체험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완전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는 불완전하고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정말 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짜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에서도 그렇고 목회에서도 그렇고 찬양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귀하지만 그 사람도 귀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볼 때에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허물을 감싸주고 하나 되어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산성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늘 행복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산성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 교회가 부흥해도 이것은 잃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살펴줄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제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일꾼, 참된 제자는 어떤 일을 한 후에 반드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 했지 뭐. 내가 좀 노력하니까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57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 즉 자청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목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결국 예수님도 이 사람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세 사람은 다
거절되었습니다. 자기 기본대로 자원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도 제자가 될 수 없었고 부르심에 지체한 사람들도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들의 죄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들은 아멘 하고 순종해요. 내 조건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아멘 그리고 그냥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적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그냥 부르시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워서 거절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나중에 제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좀 성숙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겸손한 것 같은데 이것은 또 다른 교만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안 돼요라고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잘못된 믿음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후에 사사가 된 기드온이 다른 사람들의 그 눈이 두려워서 자기의 그 포도원 그 짜는 곳에서 일을 타작할 때에 하나님께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쓰세요라고 했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괴롭히던 아말렉 족속을 쳐서 모두 진멸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진멸을 하되 모든 사람들, 즉 소아와 젖먹는 아이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을 했고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은 완벽한 승리로 끝납니다. 그들은 이 아말렉 족속의 아각이라고 하는 왕도 생포했습니다. 그만큼 전쟁은 철저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도 아는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겼어요.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은 따로 놓고 그리고 그들의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진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너무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보시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선지자 사무엘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사울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언제나 다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최고로 좋은.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12제자 가운데 수제됐던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를 뽑을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베드로는 즉시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 득시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응답은 순종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시험에 통과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순종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 바로 이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요, 제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하루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쉽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로 살기로 결단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나는 못하지. 내 안에 성령은 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훈련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라는 영어 단어는 disciple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라는 영어 단어는 disciplin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즉 제자라고 하는 것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그래서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훈련받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란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 기뻐해도 안 되고 부르심에 응답을 한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바로 사역에 투입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따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은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출석은 잘 하지만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좋은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 좋은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기거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음으로써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그도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한 후에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변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이 조건에 합당한 분들 아닙니까? 잘난 사람 없죠? 큰 부자 없죠? 탁월한 능력 가진 사람 없죠? 큰 권세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나를 선택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하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좋은 사가 되기로, 좋은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모두가 비록 육신이 쇠하고 힘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권세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산성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먼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과 복이 흘러넘치도록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잘 훈련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성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아오르게 하시고 날마다 모이게 힘을 쓰며 말씀으로 훈련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주일부터는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